자,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시급한 하나님의 부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2025년도 마지막 금요일이죠. 금요일로는 마지막,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 날은 송구영신 예배 드리게 되면 이제 새날이 다음엔 26년 1월 2일이 금요일이야. 그러니까 25년 이제 오늘이 마지막 금요일인데, 제가 오늘 내가 설교라고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시급한 하나님의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이 아모스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모스 이 시대는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의 왕이 통치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는데, 이때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제2의 황금 시대다 이렇게 불려지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아주 경제적으로나 모든 것이 대단히 아주 부흥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시대 보면 경제 성장이 대단하고 이 나라가 재정이 막 흘러 넘치고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경제가 많이 성장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 경제가 굉장히 번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겉은 화려하고 겉은 번지르했는데 그 나라의 속을 보니까 이건 골마버릴 대로 골마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면, 여기가 뭐 우리가 하면 그 옛 땅이 가나안 땅이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확장되고 무역이 활발하게 막 번영되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경제가 좋았는데 사람들이 집을 지으면 별장을 줘요. 그래서 겨울 별장, 여름 별장이 2개씩 따로 있을 정도로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사치스러웠겠죠. 그러니까 저들이 농사를 지면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벌들이 꽃이나 이런 데서 이 꿀을 물어다가 어디다 주체를 못 해가지고 나무에다가 꿀을 막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가서 그 나무에 흐르는 꿀을 갖다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이 아모스 시대는 상당한 풍요의 시대였어요. 원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는데, 여기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근면성 그리고 신농사법 이런 걸 가지고 하니까 더 많은 그런 수확이 생겨서 부족함이 없었던 것이죠. 아주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던 시대예요. 그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열심히 있었습니다. 종교 행사가 있었고, 쉽게 말하면 행사, 제사는 드리는데 어떻게 하냐면 화려하게 드리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퍼포먼스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나는 이 내용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 한국의 상황하고 너무 같다. 하나님이 복을 줬는데 부족함이 없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 하는 짓을 보니까 뭘 하냐면, 이럴수록 사람들이 자꾸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거예요. 그 옛날부터 그런 거 있죠. 조두양양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가난한 사람들의 땅을 더 뺏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자기가 데리고 있던 노예들이 그냥 마음에 안 들면은, 그때 이 물가가 많이 올라가 가지고 신발 한 켤레 값이 너무 비싸.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데리고 있는 노예 있죠, 종을 신발 한 켤레 값으로 그냥 줘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사람의 인권도 없는 거예요. 그냥 부자들만 힘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런 시대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안정된 것 같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영토도 확장되고 다 좋아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너희들이 와서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거 나는 싫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영적으로 타락했고, 이들이 화려한 예배는 드리긴 하는데 종교적으로 볼 때 퍼포먼스를 하는데 하나님 마음에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너희들이 볼 때 경제적으로 좋고 다 좋은데 어려운 사람들은 비참하게 빈익빈 부익부가 극에 달한 거예요. 있는 사람은 아주 있고 없는 사람은 정신없이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면, 안 되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심판을 좀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신앙은 열심히 있는 것 같은데 인생의 수평적인 신앙을 보면은 사람을 무시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너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미 너희들 영혼도 병들었고 마음도 썩을 대로 썩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너희들이 영적으로 앞으로 빈곤해질 것이고 이제 앞으로 기근과 가뭄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말할 수 없는 질병과 재해가 너희 나라에 임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일깨워줘요. 하나님은요,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계속 경고를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일깨워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바르게 가지 않으면 너희 나라는 멸망한다. 그러면서 경고한 게 뭐냐면 아수르 나라를 통해서 너희가 멸망하게 될 거다. 그렇게 일러줘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꿈을 주지요. 그래, 아모스서 7장에 가서 보니까 5가지 환상을 봐요. 하나는 메뚜기 재앙이에요. 그 7장 1절로 3절에 보면 메뚜기 재앙이 온다는 게 뭐죠? 앞으로 너희는 이 나라에 정말 경제적인 파멸이 올 거라. 메뚜기가 식물들이 막 나오는 거 다 갉아먹게 될 거다. 너희를 다 갉아먹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농산물이 그렇게 넘쳐나고 그냥 수확이 넘쳤지만 앞으로는 너희 먹을 것도 없게 될 거야. 이렇게 일러줘요. 거기에 보니까 2절에도 보세요.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의 청하건대 사소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살이까.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돌이켜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메뚜기 재앙도 주고, 두 번째는 앞으로 아모스 7장 4절에 보니까 4절에서는 뭘 준다고 하냐, 불의 재앙을 내린다. 불. 너희가 불이 큰 바다가 돼서 아주 육지 허다못해 바다까지도 다 삼켜버리게 한다는 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재앙이 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경고를 받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다림줄을 보여줍니다. 환상 중에 다림줄. 다림줄이라는 게 뭐냐면 아모스 7장 7절 이하에 보니까 이게 바로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준.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다림줄이라는 것은 이렇게 벽돌 쌀 때 이렇게 끈으로 묶고 줄을 이렇게 내리면은 이게 곧장 되잖아요. 일자로. 그렇게 달아내리는 그 줄이 다림줄이야. 이게 이제 기준점을 잡아주는 거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어긋나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다림줄이 되어져서 너희들이 이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나는 그냥 두지 않는다. 심판한다. 하나님이 경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일깨워줬냐면 여름 과일을 보여줘요. 소쿠리 안에 하나님이 그 아모스서 8장에 보면 8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거기에서 여름 과일을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과일 한 광주리가 있다. 이 광주리라고 하는 이 뜻은 카이츠 또는 캐츠라고 그래요. 이 캐츠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심판이라는 뜻, 심판.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에 와서 보니까 모든 열매를 거두어 드렸는데 내가 이 열매를 거두어 드렸다고 하는 이것이 너희에게 뭐가 될 거냐? 지금까지 너희가 많이 거둬들이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 내 뜻에 어긋났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야. 지금 하나님의 심판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회개해야 너희 산다 그 얘기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너는 불행하다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교회 와서 이렇게 교회 잘 져놓고 화려하게 신앙생활하니까 예수 잘 믿는 거로 착각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으니까 내가 예수 믿는 거다 착각하지 말라 그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가 얼마나 맺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뭘 일러준지 아십니까? 아모스서 9장 1절로 4절까지 보니까 내가 앞으로 이 성전을 파괴시키겠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만 모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 이루어준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심판하는 게 뭐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생활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면요 그냥 건물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 성전을 파괴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떠난다는 거죠. 너희가 종교를, 하나님을 진짜 앙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종교 행사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사만.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것을 내가 그대로 놔둘 수 없어서 심판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외쳐주고 일러주는데 저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저들을 흉년이 들게 하고 가뭄이 들게 하고 먹을 것이 없도록 전부 다 고통 속에 허덕이게 사는 겁니다.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은 이미 늦었어, 내 삶의 터전 다 망했어,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시급한 부흥을 보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만 바르게 되면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아모스서를 묵상하면서 그동안 한국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았어요. 경제적으로 대단했잖아요. 지금 한국의 경제적인 모든 것들이 지금 달러라든 이런 거를 정부가 조작하고 자꾸 움직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에 제재가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나는 이것이 어떤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에도 듣지를 않아. 아모스 선지자하고 아마샤가 있어요. 아마샤는 그럴듯하게 자기 편의에 의해서 그냥 권력의 아부하고 빌붙어서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좋은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아마샤의 거짓 선지자에게 맞붙어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우린 망한다. 여러분, 이러한 얘기를 할 때 아모스를 환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일깨워줘야 백성이 깨어나야 사는 거야. 그것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외치는 거라고요. 큰 교회 목사들이 입도 뻥끗 못해요. 나라가 엉망이 돼가는데도 말 한마디 못해. 다 알아, 알기는. 근데 교회 안에 반대하는 사람 몇 명 있다고 해서 그걸 못해. 그러면 하나님이 이 나라가 멸망하는데 10명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려줄 거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이 부흥시켜 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철야기도 와서 뭐 했어요, 우리 기도하고 갔어요,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부흥이 다시 일어나야 된다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달러가 이번에 뭐 갑자기 막 올라가다 지금 LA에서는 1,800원까지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지금 우리나라 1,500대 되니까 지금 32원이 어제 떨어졌어요. 근데 이거는 돈을 의도적으로 풀지 않으면 이렇게 떨어질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미국, 세계의 모든 경제계에서 이건 한국이 조작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의 경제 제재를 들어가겠다, 이렇게 선포했단 말이야. 그럴 때만 한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 나라가 모든 경제가 마비되고 IMF,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돈 내놔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협박질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요 세계가 한국을 도울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한국은 하나님이 복된 나라로 삼아줬는데 아무리 일러줘도 못 깨달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스 선지자 때 흉년을 두고 어려움 당하고 나니까 그때 저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통이 오고 나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3,516군데 읍면동에 기도처를 만들고 기도운동하자,
그 운동을 하면서 지금 하는데 여기저기서 지금 시작이 되고 또 그 동기부여가 돼서 회개기도 일어나면서부터 사람들이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하나님이 그래도 이 민족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시급한 하나님의 부흥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면서 아모스 같이 우리도 회개하고 일어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절망을 하지 말자.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나 한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세요. 지금 모든 경제학자들이 그러거든요. 세상의 역사 이래로 대통령이 통치되고 6개월 만에 이렇게 대한민국의 경제를 다 망가뜨리는 경우는 역사 이래로 없다. 그래도 그걸 몰라요. 모든 법을 다 뜯어 고치고 범법자가 대통령이 되니까 자기 죄 감추려고 자기 죄 용서받으려고 그냥 막 법도 막 뜯어 고치고 이런 엉터리 같은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왜 생겼느냐? 교회가 너무 퍼포먼스에 빠져 있고 교회가 안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대한민국의 모든 근현대사도 왜곡하고 잘못되게 애들한테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사실은 성경을 보더라도 민족의 역사를 안 가르친 적이 없어요. 다 가르치지 성경에도. 그런데 교회가 그냥 우리끼리만 믿습니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모든 뿌리가 채 흔들려 버려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그러나 이제는 다시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요. 첫째로 보니까 아모스 오늘 이제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영적인 부흥의 위대한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이 부흥을 주는데 네가 정신 못 차리게 내가 빠르게 복을 줄 거다.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정신 못 차리게 망해요.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 다 잃어버렸던 거 정신 못 차리게 잘 되게 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부흥이야. 자, 보실래요? 아모스 9장 13절 한번 보십시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저쪽에서 뭐가 냐면 추수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급하니 씨 뿌리자마자 바로 추수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포도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수확의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잇는다. 심기가 무섭게 수확을 거두게 하나님은 얼마나 하나님이 부흥을 빨리 주면은 심자마자 거두고,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심어도 싹이 안 나. 심자마다 수확이 생기고요. 그 수확이 이걸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발로 밟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씨 뿌리는 자가 가면 뒤에서는 수확이 생기고, 씨 뿌리는 자 앞에서는 수확거리가 생기고, 다 먹기도 전에 이렇게 생긴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추수가 너무 많고 너무 빨라서 거두기도 전에 파종하는 거예요. 거두기도 전에 파종을, 씨를 뿌린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우리는 이런 거죠. 사과가 열려서 사과를 따고 있는데 이 사과가 따기 전에 옆에서는 사과꽃이 또 피어나. 사과가 지금 따기도 전인데 사과가 열려서 이걸 다 따지도 않았는데 사과가 막 꽃이 펴가지고 열매를 막 맺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끔 하나님이 부흥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좋아서요, 마치 탕자가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잔치를 배설해 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보고 절망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 아니고 저놈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고 내가 손이 닿는 것마다 잘 되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맺어질 영혼의 풍성한 추수가 막 생겨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고백을 하는데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사업이 막 번창하니까 뭐만 보이느냐 하면 돈 오고 인맥만 보이더래요. 사업이 잘 될수록 내가 누구를 도울까 이 생각 안 합니다. 사업이 잘 되고 돈이 생기니까 돈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굴 만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그 인맥만 찾아다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주여 하는 거는 아직 돈이 덜 차서 그래야. 이게 돈 벌기가 정신이 없어 보세요.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 찾는 시간에 사람 찾아다니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가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분이 그런 얘기하는 거야.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데도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지 마음은 다 어디에 갔느냐? 세상에 나가 있더라는 거야. 세상에. 오늘은 누굴 만날까? 어떻게 하면 이 물건을 팔까? 그래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우리의 외모나 뭐 가진 거 뭐 그거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데 이 사람이 사업에 성공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줬더니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복 받은 돈만 보고 있고 사람을 통해서 돈을 보니까 사람이 보이는 거고 주일날도 보면 어떻게 하면 돈하고 저 사람과 관계를 좋게 해서 많은 것을 얻을까 거기다가 한눈 팔고 있으니까 교회 와서 말씀이 들어왔겠어요? 안 들어오지. 그런데 자기가 믿었던 사람이 배반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사업이 그 사람이 배반하고 다 빼돌려 가지고 그 인맥으로 인해서 사업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때 무너졌을 때 이분이 가장 절절하게 나에 오는 말씀이 뭐였냐면 아모스서 9장 1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이 자기를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아모스 9장 11절 12절. 자, 11절과 12절 한번 볼게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여러분 이게요 망하기 전에는 옛적이 생각 안 나잖아. 망하고 나니까 옛날에 좋았던 게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장막이 다 찢어졌지만 이제는 주님이 나를 다시 일으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동안에 돈만 바라봤던 사람이 사람만 의지했던 사람이 다 버리고 누구만 바라보게 됐느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눈물로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나를 다시 일으켜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하니까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희한한 건 여기 보세요. 옛적과 같이 너를 세운다.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11절을 보면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이 회복되니까 하나님이 다시금 그의 사업이 일어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사업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더라. 내가 잘나서 뭘 하는 줄 알았더니 절대로 내가 잘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으켜 줘야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지금 한국에 지금 우리 교인들이 영세업을 하는 분들이잖아요. 봉제 공장이나 뭐 조그만 가게라도 하는데 요즘에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지금 하는 얘기가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일거리가 없어요. 전부 다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전에도 그런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좋아요라고 나한테 와서 얘기한 사람은 없었어.
한 번도. 항상 힘들어요. 어려운데. 그런데 지금은 더 어려운 거예요. 더 어려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때 되면 뭐냐?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있다니까. 이 시장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인 수가 늘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교인 수가 줄면 희한해요.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빠서 교회를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한 거는 숫자는 줄는데 헌금이 늘고, 반대로 숫자가 늘면 헌금이 줄고. 이게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배웠던 거예요. 저 중앙시장에서 목회할 때. 근데 여러분,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앞에 그저 내가 영이 살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 정말 어렵다 그러는데, 지금 시급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길 원하시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해야 돼요. 누구 때문이 아니야. 우리 믿는 자들의 책임이 큰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안 보여주고 행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바로 왕 때 애굽이 하나님이 7년 동안 풍년 들고 7년 흉년 들 걸 보여줬잖아요. 근데 그때 그가 잠을 자는데 나일 강가에서 살찐 일곱 암소가 올라오더니 파리하고 흉악한 일곱 암소가 잡아먹는 꿈을 꾸잖아요. 여기 그 창세기 41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강에 서 있는데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가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있는데, 풀을 뜯고 있는데, 거기에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서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일곱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깼다는 거예요. 흉측해가지고. 이게 무슨 이런 흉몽이 있어? 어떻게 소가 소를 잡아먹어? 그 살찐 소를, 그 충실한 소를 어떻게 흉하고 바짝 마른 소가 삼켜버리지? 7마리 소를 7마리 소가 와서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참 별난 꿈을 다 꿨다. 그리고 또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충실한 벼이삭 7이 나오더니 바짝 마른 벼이삭 7이 삼키는 꿈을 꾸죠. 창세기 41장 5절로 7절에 보니까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는데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이 나왔어요. 그러고 나더니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꿈이 깼어요. 이게 똑같은 꿈을 2번이나 이런 꿈을 꾸니까 이상한 거야. 그래서 불렀어요. 박수 무당들 불러다 놓고 이게 무슨 꿈이냐. 근데 하나님의 영적인 꿈은요, 하나님의 사람만 아는 거야. 아무리 일러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줘도 못 알아들어. 영의 사람만 깨닫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졸지 말고 눈을 바짝 떠. 지금 이런 설교할 때 지금 졸 시간 없어. 내 영이 살아야 지금 하나님의 이 세상 문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는 교회의 책임이 큰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면요, 우리 하나님이 이 나라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워주실 거예요. 예수마을교회 때문이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박수 무당들이 이 꿈을 며칠 기한만 달라고 다 알려달라고 해도 못 알려주잖아요.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이 말을 고민하는 거죠. 박수 무당, 야, 내가 어젯밤에 말이야 꿈을 꿨어. 그 꿈이 살찐 7암소를 바짝 말라고 흉악한 7암소가 삼키는 꿈이었고, 또 벼 하나가 올라오는데 충실하게 벼이삭 7이 나오더니 아주 바람에 말라 비틀어진 벼이삭 7이 와서 그걸 삼키는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꿈인지 한번 좀 해석해봐. 저들이 뭘 해도 하나님의 꿈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의 감옥에서 자기 꿈을 해석해줬던 그 누구야, 그 옆에서 그 시중 들고 있는 술 관원장이 자기 꿈을 해줬던 누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
요셉이 뭘 이삭이 생각나? 요셉이 생각나. 요셉이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사실은 왕님, 내가 말이야 2차 저차 해서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내 꿈을 내가 얘기했더니 그 꿈을 잘 알아맞히더라고. 근데 그대로 됐습니다. 야, 빨리빨리 그 데려와. 그래서 요셉을 데리고 왔더니 요셉이 그 꿈을 딱 듣자마자 바로 영감이 떠오르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왕이여, 이 두 꿈은 같은 꿈입니다. 하나님이 꼭 이루시기 위해서, 급히 이루기 위해서 두 번 보여준 겁니다. 그 꿈은 같은 꿈입니다.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는, 그리고 충실한 벼이삭 일곱은 앞으로 애굽이라는 나라에 7년 동안 대풍년이 될 걸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범하고 나니까 그때에 흉하고 악한 그런 흉측한 암소가 일곱 암소를 삼켜버리고 바짝 말라 비뚤어진 벼이삭이 일곱, 충실한 벼이삭 일곱을 삼켜버렸다고 하는 것은 그 풍년이 지난 후에 흉년이 들 것, 7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 풍년의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릴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 7년 풍년 동안에 7년 흉년을 대비하는 것이 좋은 줄 압니다. 그러니 지혜롭고 명철한 자를 택하여서 대안까지 주잖아요. 무조건 20%씩 저축해서 7년 풍년을 대비하는 것이 상책인 줄 아래오. 바로가 그 꿈을 꿨는데 영적인 꿈을 꾼 사람이 영적인 해석을 들으니까 은혜를 받는 거야. 그 말씀을 딱 받는 순간에 가슴이 그냥 불이 온 거죠. 불이 와. 그러니까 바로 왕이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어디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얻겠느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도 깨어있는 사람은 오늘 말씀을 듣는데 저건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하고 깨어서 들으면 살고, 못 깨다 들으면 안 돼. 그냥 인간의 말로 들으면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아니면 어찌 이런 말씀을 주겠느냐 이거야. 내가 25년도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내년에는 경제가 더 어려울 거예요. 굉장히 힘들 거라고. 그런데 우리가 이때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진짜 힘든 세상이 온다니까. 이게 물질적으로 힘든 게 오는 게 아니라 사상적으로도 힘든 일이 온다고. 예배 드리기조차 힘든 거예요. 지금 법이상정에서 유튜브에 이제 언론까지도 다 제재하겠다고 지금 딱 법이 상정됐기 때문에 이거 완전 공산화 국가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걸 하나님이 딱 돌려놔야 바르게 갈 거 아닙니까? 돌려놔야. 우리나라가 여러분 1970년대부터 엄청난 부흥을 일으킨 거예요. 우리나라 산업화 운동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부흥의 운동을 일으켜서 그때만 해도 여러분 교회가 엄청난 부흥 운동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빌리그레암 전도대회라든지 엑스폴로 74라든지 그때는 부흥 운동이 대단했어요. 체육관에서도 집회하지만 광장에서 집회하고 엄청난 부흥 운동이라고, 성령 운동이 강하게 일어나고 회개 운동이 강하게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 경제적으로 큰 부흥을 줬거든. 가발이나 해서 팔고 있던 이 나라에 지금에 와서 보니까 어마무시하게 복 받은 거예요. 대한민국이 지금요. 복 받고 나니까 이 아모스 시대 때처럼 모든 것이 풍요로우니까 우리가 잘나서 된 줄 알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냥 우리 생각대로 모든 걸 해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몽둥이를 들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돌이키신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는 다시 한국을 더 크게 하나님 부흥을 일으켜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 한국의 현대자동차도 한국에서 이제는 안 만들겠다고 그러고 미국으로 회사가 옮겨간다고 그러잖아요. 이번에 10조 돈을 가지고 나갔다고 그러잖아. 너무 노조들이 세가지고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회개운동이 일어나면 돼. 그 안에 기독교인들도 많거든. 하나님의 복음으로 회개하게 돌아오면 이 나라 다시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아모스 9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뭐 하리니? 돌이키리니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잡혀가던 너희들 돌이키리니,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다 이거야.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어떻게 한다? 다시 너희들 망해서 황폐했잖아. 다시 건축하고 거주하여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가요, 교회가 더 늦기 전에 회개해야 돼요. 더 늦기 전에. 그 아픔과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회개하면 우리 후손들에게 많은 아픔이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넘치게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삭에게도요, 복을, 거부가 되는 복을 주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핍박이 오는 거야. 아비멜렉 왕이 남의 나라 와서 너 부자 되는 거 못 보겠어, 나가 내쫓아버리잖아요. 하나님이 흉년된 땅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고, 이삭이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100배나 되는 복을 줬다고 그랬죠. 여기 보세요. 창세기 20장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그 땅이 어느 땅이요? 흉년된 땅이야. 흉년된 땅인데 하나님이 이 땅 떠나지 마라. 그러니까 이삭이 지금 눈으로 바라볼 때는 막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애굽이 있어. 근데 하나님 거기 가지 마. 그냥 여기 있어. 약속의 땅에 그대로 있어. 그 이삭은 그 땅에 그대로 있는 거야. 근데 마침내 하나님이 그에게 100배나 되는 복을 주어서 거부가 되게 한 거예요. 거부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망하지 않는다니까.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이성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면 절대 우리가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가 거부가 되니까, 아니 다른 민족이 들어와서 부자가 된 거 못 보겠거든. 그러니까 아비멜렉에게, 이삭에게 여기서 나가, 그래 내쫓아 버리는 거죠. 그 아비멜렉 이삭에게 이르되, 지금 뭐라고 하니? 너 여기서 이렇게 강하게 사는 거 우리보다 강하니까 너 나가. 나가. 우리 떠나. 그 거기서 뭐 이삭이 싸워봐야 무슨 힘이 있어요. 왕이 나가라고 하는데. 그 나가서 아버지 때 우물 팠던 땅에 가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가축 목축 보면서 농사 지려면 물이 있어야 되니까 물 있는 데 가보니까 아버지 때 그 우물을 메꿔놓은 거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팠더니 그동안에는 말라서 메꿨겠죠. 근데 이삭이 파니까 샘이 또 컬컬컬컬 나와.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면요, 안 되던 것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냥 콸콸콸콸콸콸 나와. 그러니까 또 뭐라는 거니? 그 땅에 살고 있던 그 목자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랄 목자들이 와서, 야 너 왜 여기 와서 우리 거를 빼서 여기서, 그러면 저 밑에 물이 안 나와. 그래서 메꾸고 뺐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안 싸워. 그냥 애색, 다툼이라 이름 붙여 그 우물을 그들에게 줘버리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갔냐? 그 옆으로 가서 또 팠더니, 희한해. 다른 사람이 팔 때는 안 나와. 그냥 가서 이삭이 파면 나오네. 여러분도 그런 복손이 되길 바랍니다. 남이 할 땐 안 돼. 이렇게 회개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가서 하면 돼요. 거기도 또 우물을 봤더니 물이 털털털 터져 나와. 그러니까 또 그들 목자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서로 다른 목자들이. 그러니까 너희들 가져. 그래서 대적함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신나라 하고서 어디로 갔냐 하면은 르호봇으로 가. 르호봇으로. 그 르호봇이라는 뜻은 뭐냐면 장소가 넓다 이런 뜻이야. 그 넓은 데 가서 거기서 봤더니 거기서도 물이 그냥 콸콸콸콸 나오네. 근데 거긴 다툼이 없었어요. 거기서 모든 게 번성하다 보니까 이 터가 좁아.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부엘세바로 갑니다. 부엘세바로 가서 파니까 거기선 샘이 그냥 콸콸콸콸콸콸 막 터지고, 야, 아비멜렉이 이삭이 어떻게 되나 하고 유심히 봤거든. 유심히 봤더니 이삭이 가는 데마다 다 잘 되는 거야. 그냥 이삭이 더 점점 커지는 거야. 점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갑니다. 자, 찾아가서 야, 우리 이제 더 이상 다투지 말고 화친조약을 맺자. 거기서 이렇게 합니다. 이 창세기 26장 25절인가요? 26절에 보면 26절 한번 찾아봐요. 26절에 보면 창세기 26장 26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26장 26절 아비멜렉 왕이 그의 친구 아우사코고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누구에게 찾아갔어요? 이삭에게로 갔어요. 이삭에게 가서 거기 28절에 보니까 28절에 그들이 뭐라고 하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여러분, 내쫓아 버렸는데 이삭이 가는 데마다 일이 잘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내쫓은 누가 그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보고. 아니,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친구들이 와가지고서 그 친구 아우사 군대 장관 비골이 와서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를 눈여겨봤는데 너는 참 다른 사람은 안 되는데 너가 가면 된다. 너는 진짜 하나님의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제 우리와 너 사이에 화목하게 화친조약을 맺자. 왜냐? 너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잘 되게 해. 너하고 가까이 지내는 게 내가 복 받는 길인 것 같아. 그 얘기예요. 우리 화친조약을 맺자. 그렇게 말을 했어. 그러니까 거기에 29절에 보니까 너는 우리가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뭘 선한 일만 해? 내쫓아버렸지. 그런데 여러분, 내가 저들이 악한 사람들이 나를 막 몰아치잖아요. 몰아쳐도 감사해야 되는 게 그게 우연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내 길을 연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그냥 안주하고 편안하게 있으면 게 잘 되는 게 아니야. 늘 내가 하는 얘기잖아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 사랑받고 형들에게 미움을 안 받았으면 애굽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종으로 팔려간 거고, 종으로 팔려가서 억울한 누명을 쓴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간통죄로 억울한 누명을 썼는데 억울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야. 아멘. 현찬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감옥에 갔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야. 감옥에 가서 누구 만나게 하려고? 술 맡은 간원장 만나게 해서 나중에 애굽의 왕을 만나게 하려고. 그래서 애굽의 총리를 세우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래서 민족까지 다 구원하게 하려고 우리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연단시켜서 키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는 절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야. 내 인생은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니까요. 내 인생은 누가 주관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어떤 분이 그러대. 목사님 은퇴하면 뭐 할 거냐고.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한다. 아이고, 자기가 걱정한다고 뭐 하나 보태주는 것도 없으면서.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내 사는 날까지 힘들고 어려워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인 거야. 믿습니까? 내가 지난번에 누구를 만났냐면 아주 그 치킨 장사로 유명한 가마치의 회장을 만났어. 가마치가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더니 가마솥에 누룽지라는 말이야. 북한 말이더구만 이게. 가마솥에 누룽지. 근데 이분이 그 대리점을 이렇게 하는 회장님인데, 이분이 이제 이 지역마다 이렇게 체인점을 이렇게 차려주는 거야. 근데 이분이 직접 닭을 키우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사람은 통닭으로 이렇게 주로 하는데, 이제까지 체인점을 해가지고 한 군데도 망해가지고 문을 닫은 적이 없대요. 여기가. 그러면서 날들 이래. 목사님, 지역마다 할 때 저도 목사님 도울 테니까 지역마다 이 가마치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소개하래. 그러면 가게만 얻어놓으면 내가 다 세팅까지 인테리어까지 다 해준대요. 다 해주고 그냥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조금씩 갚으면 된대. 근데 싸고 맛있어가지고 다른 데는 이 날개살이 이렇게 먹으면 퍼걱퍼걱하잖아요. 이건 안 그렇다네. 여러분들 한번 시켜 먹어봐. 가마치.
진짜 이게 자기네가 직접 닭을 키워서 어느 정도 하면 이게 좋다는 걸 알아서 그대로 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장로님이더라고. 이분이 회장님이 장로님이신데 하나님이 나는 욕심 없다는 거야. 비싸게도 아마 다른 데보다도 이 치킨 값이 싸대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잘 되게 한다는 거야. 여러분, 그래요. 남들이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손대면 잘 돼야 되는 거야. 내 손만 대면 그냥 콸콸콸콸 샘이 터져 나오는. 근데 아멘 그렇게 해가지고는 손만 대면 다 메꿔질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손만 대면 콸콸콸콸콸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들이 이방으로 있었던 그 아비멜렉 쫓아냈던 왕이 진짜 너와 함께 하니까 우리 같이 화친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끝에 가서 보세요. 창세기 26장 29절에 그 끝 보니까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다 같이 이제 시작.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이게 믿는 자가 한 얘기가 아니야. 이삭을 내쫓았던 하나님을 모르는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을 보니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내가 알겠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자니라. 오늘 이 심야기도에 오신 분들은 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 원하면 두 손 들고 아멘 한번 하세요. 할렐루야. 이런 복을 받아야 돼. 요셉만 그렇게 되게 했어요. 요셉도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서 있으니 그 다음에 창세기 39장 5절에도 보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때부터 맡겼어. 요셉에게 맡긴 때부터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잘 봐요. 누구를 위하여? 아니, 보디발의 집 살림을 맡겨줬더니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복을 주는 거예요? 요셉을 위해서 복을 주는 거예요. 나 우리 예수마을교회도 여러분 이 박태모 목사를 위해서 복을 와야 돼.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도 곤봉수기 때문에 복이 와야 되고, 누구 때문에 복이 와야 될까? 자기 이름을 대봐. 누구를 위하여? 아이고 요셉을 위하여 그러지 말고 누구를 위하여? 그렇지. 여호와께서 여러분 각자를 위하여, 여기 보세요.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 그랬잖아요. 모든 소유에. 요셉을 위하여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집에 가서 일해도 나 때문에 그 집이 잘 돼야 되고, 나 때문에 내가 우리 집에서 물건 판 것을 넘겨줬더니 나로 인해서 그 집도 잘 되고, 결국에는 내가 잘 되는 거거든. 보디발의 가정이 잘 된 거는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이 잘 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걸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느 자리 가더라도 되나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흥이 시급하게 내가 회개하고 주님의 품 안에 거하고 살게 되면 하나님이 위하여 부흥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기 창세기 39장 2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였다. 보세요. 간수장이가 요셉에게 맡긴 건 돌아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요셉은 하나님의 함께 하니까 모든 것에 형통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복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돌아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생활하게 되면요, 절대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준다는 법이 없어. 그냥 놀고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근면하게 열심히 일할 때 복을 주잖아요. 믿습니까? 여기 보세요. 아모스 시대 때도 보실까요? 아모스 9장 14절 다시 볼게요. 자,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이제 내가 너희들 이제 뭐 죄의 포로가 되고 너희들이 그동안에 나를 반역한 것 때문에 반역으로 인해서 포로가 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데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니 하나님도 돌이켰다 이거야. 너희들 해방시켜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 때문에 그동안에 흉년 들고 모든 성읍도 황폐했는데 황폐한 성읍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잘 보세요. 뭐 하고? 보세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냐면 일하는 거야. 건축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준다는 법은 없어. 일을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건축을 하라 이거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포도원들을 뭐하고? 이러는 거예요? 노는 거예요? 이러죠.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내 손이 닿아서 가꾸고 일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야. 놀고 먹는 게 아니에요. 가꾸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뭐하고? 만들고 과원을 만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열매를 먹으리라. 자, 하나님이 건축하는 사람으로 포도 농사에 수확하는 사람으로 가온을 만들어서 수확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저들이 살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이러지 않는데 주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열심히 일하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일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뭔가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야. 그것을 믿고 일할 때 하나님의 부흥이 오는데 하나님 내가 반드시 이런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열심히 일할 때마다 내 손이 닿는 것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복을 주시옵소서. 요셉을 위하여 복을 주신 것처럼 누가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회개하면서 주님에게 붙들려 살잖아. 반드시 복을 줍니다. 반드시 복을 줍니다. 찬양 한번 하겠어요.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리라. 이거 한번 불러보. 반드시 복을 받아야 돼. 이게 시급하게 하나님의 부흥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반드시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의 부흥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을 세워주시는 은혜가 만들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진정한 부흥이 뭐냐? 다시 세워지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다시 내가 세워지고 모든 일들이 좋게 만들어지게 하소서. 이게 진정한 부흥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아모스 9장 14절을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세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사로잡은 것을 돌이키리니, 돌이킨다는 말은 뭐예요? 포로된 상태에서 절망과 낙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끄집어내는 거야.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황폐한 성읍을 거주하며. 그러니까 뭐냐? 우리의 수고를 멈추지 않고 열매를 맺는 부흥이에요. 따라합시다. 내 수고가 헛되지 않고 열매 맺는 부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부흥이 뭐냐? 막 삐까뻔쩍한 게 아니고 부흥은 그냥 상식적인 거야. 열심히 일했는데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열매 맺는 것.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거에 대한 수고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는 게 부흥이라고요. 뭐 특별한 기적이 아니야. 일상생활 속에서 마땅히 내가 누려야 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것. 침체는 뭐죠?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 열매가 안 나타나. 어떤 것도 했는데 자꾸 썩어버리고 안 돼. 이거는 침체거든요. 하나님의 부흥은 뭐냐? 내가 했더니 열매가 주렁주렁 계속 주어져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걸 너무 이렇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라. 일한 것에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것, 이게 부흥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상식적인 거죠. 여러분들이 나가서 일을 했어. 오늘따라 장사가 잘 되고 모든 게 있어. 이런 게 부흥이야. 일했는데 일한 만큼보다 하나님이 자꾸 열매를 더 줘. 자꾸 잘 되게. 여기 뭐 포도원을 가꾸고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뭐니까 내가 건축하면 하나님이 거주하게 하고 가꾸면 포도주가 열매가 맺어지고
과원들을 만들면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고, 이게 하나님의 부흥 아닙니까? 이런 부흥을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1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가정도, 내 건강도, 우리 기도의 자리도 다 일으켜야 돼.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도 다 일으켜야 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면요, 절대 여러분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말씀이 계속 주어지는데도 그걸 거부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여기서 은혜의 복을 주려고 하는데 내 고집대로 가니까 방황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방황하고. 왜 안 됩니까?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방황하는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시급하게 너에게 부흥을 주고 싶은데 방황하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찬양 하나 더 불러. 방황하는 나에게 빨리 주님 앞에 돌아오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육비에 자꾸 새기면서 회개하고 이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이 그동안 아모스 시대 때 이스라엘은 제2의 황금기였어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부흥도 줬고 종교 행사도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하나님하고는 등떨어진 삶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 때 이제 이 나라가 멸망한다고 일러줘도 저들이 회개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이 황폐해져 버리고 나라도 빼앗기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고통 속에 허덕이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오늘 아모스 9장 11절 이하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나에게 돌이키고 돌아오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아주 시급하게 부흥을 주겠다. 정말 너희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큰 부흥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손이 닿는 것마다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도록 내가 해주겠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도 주어졌지만 저는 이 말씀을 우리 대한민국에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경제적인 거나 모든 것이 침체되어져 있는 것은 모든 책임은 저 정치인이 나쁘다고 손가락질하기 전에 믿음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다. 이렇게 나라가 썩어 들어가도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바르게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주님은 우리 외면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점점 세력을 더해지는 그런 성도가 되기 원하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세요. 회개하여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합시다. 긴급하게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걸 믿으세요. 자, 우리 찬송가 185장 이 기쁜 소식을 부르면서 준비하시는 것.